제32차 사명자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었습니다. 저자는 에레미야라고 말을 하고 에레미야가 직접 기록했다기보다는 그의 제자 바룩이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36장 4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45장 1절에 에레미야가 불러주면은 바룩이 적었다고 그럽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뭐 말할 것도 없죠. 빠른 속독으로 읽어도 3시간 16분을 읽을 수 있는 게 시편.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장수로는 시편 다음에 가장 긴 그런 성경인데 성경 페이지로 그리고 시간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서가 이사야서보다 더 시간이 깁니다. 빠른 속독 성경으로 해도 아까 우리가 2시간 50분을 읽었어요. 그게 에레미야서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 엄청난 시간인데 에레미야서를 같이 읽고 이 말씀은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1시간 보다는 더 안 걸리도록 최대한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새롭게 세워지죠. 이게 그 원칙이죠. 어떤 건축을 할 때 보면은 그 건물이 좋게 손을 본다든지 새 건물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종종 보면은 뼈대만 놔두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뭐 그렇더라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새 건물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말 그대로 기존 건물은 때로 붓고 처음부터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새 건물이 되는 거예요. 절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돈은 돈대로 들지만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건물의 사용 연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건축을 하는 것이 새 건물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면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쉽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존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보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이 남한국 유다도 멸망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기존의 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계속 지켜볼 때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저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 당한 걸 보면서도 이 남한국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이래놓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무너뜨린다. 멸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이게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란 선지자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다시 세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13년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11년 말 때까지 약 40여 년간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한 후 남은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이주하지 말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말 그대로 죽을 고생을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끊임없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말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 에레미야의 소명.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서 에레미야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에 제가 통으로 성경을 한 권씩 통으로 읽고 통으로 설교하면서 받은 은혜였습니다. 종종 제가 얘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물어보셔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제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쓰셨는지 한번 보면은 1장 4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에레미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뭔가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야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에레미야는 아예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점찍어 놨다 이거예요. 뭘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점찍어 놨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한참 성장해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자연 환경들을 이렇게 보다가 또 자기 나 또 친척들이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치료할 때 이런 어떤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위험한 순간이 맞닥뜨렸다가 위기를 모면했을 때 기타 등등 어떤 계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그때 인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레미야처럼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딱 점 찍어놨다라고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아직 자기는 어리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어리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아직 자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도 자기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한다라고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나이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에레미야를 부르셨느냐?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계속된 말씀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기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에레미야 삶이에요. 아까 에레미야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런다고 했죠. 여호와께서는 파괴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게 에레미야 이름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이 여기 나와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러면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 뭔가 생각나는 말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듯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에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고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까 하다가 에레미야한테 묻습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여러 왕국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깨뜨려서 다시 심고 세우겠다고 이런 사명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직 아이라고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 아직 자기는 어떻게 자기한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지금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이번에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또 대답합니다.
그래. 저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인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내가 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더라.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 북방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 민족, 이 백성들을 쳐부수겠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와가지고 막 불가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끓는 가마라고 했으니까 지금 불이 펠펠펠펠 타오르는 거기에 가마가 막 끓고 있잖아요. 뜨끈뜨끈하게. 그 뜨끈뜨끈하게 끓는 그 불이 저 북방에서 와가지고 이 유대 민족, 이 백성들을 불바다 만들겠다. 불바다. 이런 사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남한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 어디 쳐들어가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저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포탄을 날리고 막 미사일을 쏘아비끼면서 그게 실수인지 뭔지 모르게 서울이나 저 대전이나 막 이런 데다가 쏴본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오늘 나한테 하나님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혼자만 꼭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참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 사명자의 길을, 사명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왜 그러냐? 너무 내 생각, 내 의지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제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평생 표죠.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너무 성령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그 음성 들리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 오늘 누구한테 가서 이 말씀을 줘라. 말씀 받기는 받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 안 가.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여러 왕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겠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 듣지 않고 사는 이 유대 민족, 유대 백성들에게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저 이방 민족, 저 이방 백성들에게는 이 유대 민족을 치게 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저 이방 민족, 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의 영원한 왕, 견고하게 세울 그 왕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사명의 말씀을 주셔서 먼저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이 함락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포로 생활까지 할 것을 말씀해요. 6장 8절에 에레미야야,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7장 34절에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불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10장 22절에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저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보였다고. 그 끓는 가마는 저 북방에서 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쳐들어온다. 예루살렘 불바다가 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이 되고 승냥이의 거처가 된다.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 요즘 시골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애들 울음소리. 얼마나 귀한지.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살지 않다 보니까 시골에 애들 소리가 들리질 않아. 애들 갓난아이의 소리,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데 뭐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가? 간다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죄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관리들이 진실과 공의를 무너졌어. 이
쉽게 말하면 이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공의롭게 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사야에게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에레미야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의로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공의가 상실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제약된 삶을 해서 끊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의 지혜도 볼 수가 있어요. 2장 8절과 5장 31절 14장 14절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 거짓 예언을 하는 몇 사람들을 에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랬더니 그 포로의 기간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한 것은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멜은 2년이면 돌아온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꼭 끝에 가면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 이해되세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하면서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도 해요. 이 하나멜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해 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믿고 살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똑바로 성경을 읽고 똑바로 설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줬다고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믿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절대 저 말대로 살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가운데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한 게 아닌데, 에레미야 시대가 그랬다니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에레미야에는 상당히 이역을 받으면서 공경에 처해요. 생명의 이역을 받죠.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너 애원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원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원하면 우리 손에 죽을 수도 있어. 11장 21절. 나중에는 18장 22절에 군대가 와가지고 에레미야를 죽이겠다고 구덩이 파가지고 올물로 33장 1절에 시대 뜰에 갇혀요. 38장 6절에 에레미야를 끌고 가가지고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게 돼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명자로서 너무 편하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 속에서 사명자의 그 길을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에레미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은 그런대로 버틸만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다른 선지자들, 에레미야도 선지자잖아요.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는데 또 이제 반대로 애굽으로 가야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면 저 애굽으로 도망가야 살지. 야, 너는 이 나라를 쳐들어온 저 바벨론에 끌려가야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건 이 말씀 저 말씀을 이렇게 쫙 매치시켜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제가 유추한 거예요. 아직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애굽으로 도망가면은 다 죽어요.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면은 살아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애굽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해요. 물론 바벨론도 하나님 심판해요.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했던 대로 되돌아온 이후에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에레미야의 그 심정을 20장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 에레미야가 외치면서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고. 이 땅은 멸망을 당한다. 이 땅은 무너진다. 에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그런다 했죠. 파멸, 무너뜨리신 하나님. 무너져야 다시 일으키신다. 무너져야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이 땅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니라. 에레미야는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일토록 모욕과 치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 안 들어줘. 에레미야의 그 말. 에레미야를 더 힘들게 죽이려고 하고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는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도망가거라. 어떤 멍청한 놈이 붙잡혀 가느냐.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지. 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도 가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다니는 주변에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생명에 위협을 주고 너 우리 땅에 와갖고 그딴 예언하지 마. 그딴 예언하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와. 다시 말하지만 저는 너무나 편하게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는 파멸과 멸망,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지 않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욕과 시욕을 당하고 그렇게 예언하고 다니면 너 죽여볼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 하고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가만 놔두질 않았다는 거예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대로 예레미야 39장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아까도 여러 말씀들을 했습니다마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생명의 길이었다. 얼른 보기에는 애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면서 생각하고 한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 그것이 같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 주신 때 그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 주민들이 그렇게 멸망한다, 파멸한다, 무너진다 예언을 해도 첫 믿지를 않아. 들어쳐먹지를 않아. 이 땅이 황폐화되고 이 땅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서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 되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든 동산과 같이 하겠다. 근심이 없게 하겠다.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46장부터 이제 계속된 말씀 52장까지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애굽을 멸망하게 하겠다. 46장 13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4, 15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아까 제가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추론한 얘기를 했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우리 생각 같으면 멍청한 놈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도망가야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마. 끌려가. 왜? 아까 이제 얘기하잖아요. 바벨론이 이 애굽을 공격한다. 그러면 애굽으로 도망갔으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사람들처럼 돌아오겠어요? 애굽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주저앉고 살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공격에 이 애굽이 멸망당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는 길을 말씀해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47장에 하나님 블레셋을 공격하겠다. 48장 15절에 모압을 공격하겠다. 49장 2절에 암몬을 공격하겠다. 49장 20절에 에돔을 공격하겠다. 49장 26절에 다메섹을 공격하고 28절에 게달과 하솔을 공격하고 37절에 엘람을 공격하고 50장 29절부터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멸망케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을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고 발견하면서 정말 감탄을. 저번에 엿새만에 성경 완독을 하면서 참 제 마음에 계속해서 감동이 되고 그 들려주게 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에레미야가 기록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이 장장 2시간 50분 동안 읽어야 할 그 엄청난 성경의 분량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으로 다 설교를 하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명자로서 사명자 에레미야를 보면서 지금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종 역시 사명자 에레미야의 삶과 비교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거에 감사가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명자 성의를 통해서 저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사명자로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앞서서 성경의 인물들,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을 받아서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계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 사명의 말씀 꿋꿋이 간직하고 힘있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